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독도 때문에 일본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꼭 한국하고 일본뿐만 아니고 일본과 중국도 이제 바다 영토 때문에 대만과도 역시 그렇고 불편하고 러시아와 일본과 또 많이 복잡하고 저 한국의 남쪽 밑에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여러 나라들이 바다 영토 때문에 참 권리를 주장하느니라 많이 바쁘고 긴장이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막 감정 가지고 싸우지 말고 참 지혜를 가지고 잘 조정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좁은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 대한 관심이 본능적으로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요즘 상황을 보니까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땅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브라질 선교사로 있었을 때 브라질에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참 넓은 땅이었어요. 5시간, 7시간, 17시간을 운전해도 끝이 안 나는 땅, 거대한 땅. 미국은 가다가 사막이나 있는데 브라질은 사막이 없어요. 모두 다 가는 곳마다 푸른 나무, 푸른 목초지, 끝없는 바나나밭, 끝없는 이 커피밭, 끝없는 사탕수수밭.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몰라요. 세계 허파라고 이야기하는 아마존 주가 있는데 아마존은 이 숲과 물로만 형성된 그런 주인데 한국 남한 땅의 16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허파 역할을 하는 것이죠. 광대한 땅에.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이 땅은 작지만 자유무역협정 FTA를 통해서 확장된 경제 영토가 세계의 60%를 차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경제 영토가 세계에서는 가장 크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건강한 나라로 성장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조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집사 스데반이 은혜와 그리고 권능이 충만해가지고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걸렸어요. 성전 문제하고 율법을 저촉했다고 하는 이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스데반이 고소를 당한 법정에서 오히려 설교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장소, 거주지, 땅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을 설교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어디서 살았습니까? 지금 중동 지방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옛날 말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갈대아 우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서 머물러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주지는 갈대아 우르 땅, 그리고 하란, 그리고 또 가나안, 이렇게 계속해서
거주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오늘 스데반 설교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발 붙일 만한 만큼도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한 발자국 발을 놓을 만한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후손들은 이 약속된 땅에서 산 것이 아니고 이집트로 이주해 갔기 때문에 400년 동안이나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했어요. 성도는 좀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땅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지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땅은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휴대용 발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우리 주님이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하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게 됐어요. 우물 곁에 앉아서 목이 말라 있었는데 한 여인이 다가왔어요. 수가성 여인이죠. 대화를 나누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내가 보니 당신 선생님 랍비신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예배를 드릴 장소라고 말하는데 그리심산 땅이 중요합니까? 예루살렘 땅이 중요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니까 땅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스데반이 강조하려고 한 것은 무엇인가? 스데반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은 땅과 장소와 거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어 살다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거주하는 땅과 장소와 거주지가 계속해서 변경됐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인도하셨어요. 땅과 장소와 거주지에 집착해서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포커스해서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스데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돼요. 한국 민족으로서 좁은 땅에서 살다가 넓은 브라질 대륙에 가니까 남미의 절반이잖아요. 그 넓은 세상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트이든지. 그래서 저도 땅을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비가 모일 때마다 이 땅은 선교관 지을 땅 1,000수백 평 사고, 이 땅은 교회를 지을 땅, 그래서 또 이 땅을 사고, 저건 학교를 지을 땅, 그래서 또 수천 평을 샀어요. 그리고 선교관 짓고 교회 짓고 학교는 이제 지을 거예요. 후배 선교사님. 근데 그 땅 한 평도 가져오지 않고 후배 선교사님에게 다 드리고 여기 미국 땅에 왔어요. 왜요? 땅, 장소, 거주지가 우리의 삶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평도 만지지 않고 그대로 두고 온 거예요. 우리 관심이 땅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의 땅과 장소와 거주지는 핵심이 아니에요. 중남미 땅에 사는 것이 좋은가? 영국 땅에서 사는 것이 좋은가? 제가 영국 땅에서 1년 한 달이 넘게 살았어요. 참 앞으로 살고 싶은 나라는 영국이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나 미국 땅이 우리가 살아야 될 정말 좋은 곳인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그 핵심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뭘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까? 천막, 성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어요. 회막, 성막이 광야에 텐트를 치면 그 주변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12지파가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또 회막이 이동하면 그 회막을 바라보고 또 행진하고, 그리고 멈추면 또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 회막이 무엇을 말합니까? 장소, 거주지, 땅 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중심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쉐키나라고 말해요. 쉐키나, 하나님이 거주하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땅을 주시지 아니한 거예요. 그 땅을 샀어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다 돌려보내주셨어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샀지만 다 두고 브라질을 다 떠나서 여기 왔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살았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해서 살 수 있기를, 쉐키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회장인 우리 이희돈 장로님, 노르웨이 국왕이 만찬을 차려놨는데 나는 장로로서 주의를 본교에서 지키겠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 국왕 만찬 거부하고 동부 쪽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왔잖아. 본교에, 난 장로로서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 얼마나 특심한 믿음입니까? 우리 LA 사는 한 장로님도, 우리 한국인 장로님이에요. 자가용 비행기가 3대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미국 전역에 다니며 비즈니스 하는데, 비즈니스 마치고 자기 비행기를 어디 비행장에 놔야 되잖아요. 평일날 도착하면 $600 세를 내요. 근데 토요일날 이렇게 주말에 도착하면 $2,500를 내야 돼요. $2,500 페이하기 위해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와도 되는데 꼭 그 돈을 내면서 나는 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리라. 그리고 토요일날 도착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돈 장로님이나 이분이나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한 특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멀리 찾지 않겠어요. 본인들이 여기 없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임대순 집사님, 이문경 집사님, 사크라멘토에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닥터들이잖아요. 매달마다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오면 $1,000 가까이 페이해야 돼, 비행기가. 그런데도 꼭 오시잖아요. 본교회에서 11조 내고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리라, 안수집사로서 내 직분을 다하겠다 하고 매달 오시잖아요. 이게 특심한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셨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시지 않고 약속만 주셨어요. 내 후손들이 이 땅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믿음의 관계로 형성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는 땅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시는 물질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땅을 안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 장난감을 주는데 아이들이 아빠는 관심이 없고 장난감에만 관심을 쏟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는데 25년이 걸렸어요.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려면 손자도 봐야 되는데, 손자 야곱을 받는데 6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00년간 노예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장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약속, 믿음의 선물인 약속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성전, 땅, 장소보다 중요함을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이런 의미를 가져야 돼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바라는 영광, 우리가 바라는 물질, 우리가 바라는 재산, 우리가 바라는 성공을 말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정말 체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평생에 모았던 돈, 재산, 물질,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음을 실감합니다. 아무리 어카운트에 100만 달러, 200만 달러 현찰로 어카운트에 넣어놨어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캐시로 30만 달러, 50만 달러를 꺼내가지고 의사 손에 이렇게 줘도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1명, 2명 이렇게 먼저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LA에서 인류라고 하는 의사 앞에서 살려주세요.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임종 앞에서 그 많은 돈, 그렇게 큰 집, 화려한 물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삶에는 물질과 세상의 부요함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땅 자체에 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자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죽인 이유가 뭐예요? 성전, 땅, 장소, 거주지, 이것 가지고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잡혀 죽으셨어요.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고 예수님도 죽이고, 이제 스데반은 이제 잡혀서 설교하지만 설교 끝나면 죽어요. 돌로 때려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약속과 믿음의 후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믿음의 발자국을 잘 남겨야 돼요.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땅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 때문에 아내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건진 이 비겁한 아브라함, 그 사람에게서 뭘 기대할 수가 있어요? 부부가 서로 작은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서로 편애하다가 고통을 당한 이삭에게서 무슨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는 것, 그것도 그 예언도 기억하지 못하고 큰 아들 에사에게 축복하려고 했다가 그냥 기겁하고 놀랬던 이삭에게서 무슨 바랄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형과의 삼촌을 속이고 권리와 소유를 가로챈 시대의 사기꾼인 이 야곱에게서 무슨 위대함을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이복 형제들에게 왕따당한,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이기적인 이 요셉에게서 무슨 위대함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삶의 중심에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삶을 핸들하고 계시는, 내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분별한 이삭을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끼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시대의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문제투성의 인간을 영광된 천재들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요셉 이야기,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 인간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스토리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삶이 골짜기에 떨어진 인생에게 역사하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한 인간이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는데 사용된 도구였을 뿐이에요. 7년의 흉년도 형들이 양식을 찾아 애굽을 방문한 요셉을 만나도록 한 도구에 불과했어요. 성도 여러분, 극적으로 인생이 반전되어서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극적으로 환경이 반전이 돼서 내가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생활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도 망하지 않아요. 아니, 목숨이 끝나는데 뭐가 망하지 않아요? 죽어도 망하지 않아요. 믿음의 후손을 만들기 때문에,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기 때문에, 믿음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국이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에서 반드시 탈출하게 마련해요. 그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100년 계산해도 인간의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연약한 참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비밀히 만난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삶이, 제가 간증하고 있잖아요. 제 삶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 존귀합니다. 함부로 몸 막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학대하거나 함부로 몸에 상처가 나게 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존귀한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